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기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며 동시에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법은 사랑의 말씀이고 공의의 법은 공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법은 믿음으로 성취가 되고 공의의 법은 순종함으로 성취가 됩니다. 세상의 법은 육신의 법이요 정욕의 법입니다. 육신의 법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람의 열심을 내어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세상의 법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육신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눈이 땅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 눈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육신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복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복, 우리의 마음의 복에 그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면 육신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면 영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육신의 복을 받으면 육신인 사람은 그것이 좋을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그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영혼은 점점 쇠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주님의 마음으로만 알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만 그 말씀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은 믿음으로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주님의 공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래서 사랑이며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의 복을,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모세가 죽으면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있습니다. 그 모세가 죽으면 또 다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세가 죽어야, 내 안에 데라가 죽어야, 그래야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히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아야지, 나를 바꾸어 보아야지, 그건 헛된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변화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내 안에 내 말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데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야만 삶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내 영은 그대로 있은 채로 내 삶이 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이 변화되어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또 다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공의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회막을 떠나 진으로 가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을 향한 앙모하는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공의로 풍성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주님을 향한 앙모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예수님의 삶은 말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생명을 나누시고 모두가 잠든 밤에 홀로 산에 가셔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의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공의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내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죽고 내 생명이 죽고 우리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말씀을 삶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은 삶으로 살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그리고 공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신 땅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마음에 그린 그 그림이 삶 속에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이 실제요, 우리의 삶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곳에 들어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사랑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자 그는 곧바로 약속의 말씀을 잠시 뒤로 제쳐놓고 애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애굽으로 가서 잠시 쉬었다가 그곳에서 조금 더 연명을 했다가 그곳에서 조금 더 좋은 삶을 살아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말씀을 새기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하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대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주시겠지.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적과 꿀이 흐를 것이라는,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그 주님을 전하면,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면 내가 변화되었듯이 내가 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기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알아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나의 주, 나의 구세주여 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결과를 만들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영으로 이루어진 것이 또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내서 사람의 열심을 낸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선물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에게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이루시는 한 주간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